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3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사항이 끝나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 하면 사울 왕이 되고 다윗과 권력 투쟁, 그리고 사무엘 하가 되면 이제 그 다윗의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다윗 전서 뭐 이런 거 없고요. 사무엘 하를 보시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오게 된다는 거죠. 5장에 보면 30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40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중에 7년 반은 어디서 하냐면, 그러니까 유대 지역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33년 동안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통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나서 잠깐 나라가 반 쪼개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죠. 그걸 다 통일하고 7년 반 동안은 그 유대 지역을, 그리고 33년 동안은 전체를 다 통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에 또 왕이 전쟁에서 죽고 혼란한 상황이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통치를 전체를 다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수도를 정하는 거죠. 수도를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을 만날 수 있는, 또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도를 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에 정하냐면 예루살렘에 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수도를 정하고 거기다가 그 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다윗이 지은 성이 있는 곳에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거는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이름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 사람 여기를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간혹 여부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성, 시온성, 여부스는 같은 곳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조선을 건국하고 어디다가 도읍지를 정했습니까? 수도를 정했습니까? 서울에다 정했죠. 그게 원래 처음에는 서울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뭐 대전에 있는 계룡대 근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서울로 지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를 서울로 부르지만 옛날 이름은 뭐였어요? 한양이었습니다. 신라가 건국을 하고 통일을 하고 또 수도를 정했어요. 지금은 경주라고 부르지만 옛날 이름은 서라벌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옛날 이름은 여부스였고 의미에 따라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윗이 워낙 위대하니까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 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하고 수도를 정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나쁜 놈들이 꼭 나타났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나타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왜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얘네 좀 이렇게 강해지기 전에 초장에 한번 눌러놔야 돼 라고 하면서 블레셋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블레셋이 나타나고 블레셋과 다윗이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그리고 항상
괴롭히는 민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왕이 올랐다는 소리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하러 오죠. 여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5절, 그러니까는 5장 17절부터 25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얘들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블레셋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전이 오거든요. 2차전에서 블레셋이 또 오니까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싸우긴 싸우는데 그냥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뒤에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위에 사람 소리가 들리거든, 발자국 소리가 들려거든, 그때 가서 공격해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블레셋과 많이 싸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한 번 물어보고 싸우고 이기고 그 다음에도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가 싸워라가 아니라 매복을 해서 숨어 있다가 공격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디테일한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7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사건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나라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수도도 정했어요. 적들도 이겼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얼마나 단단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요거 이제 나라가 좀 단단해졌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겠냐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 성으로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하나님의 궤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에 성막 공부했었잖아요.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입구가 되는 거고, 이 안에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요 안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요 안에 있는 그 궤, 상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궤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는 것이죠.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2절 말씀에 의하면 바알레유다 맞죠?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2절 말씀에 2절이 아니고 어디 있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갑자기 왜 안 보이죠? 2절이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6절이죠, 6절. 6장 2절이네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 그렇죠? 바알레유다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7장을 보고 있었네요. 6장인데. 그러니까 아무 찾아도 없죠. 이 바알레유다라는 곳을 갔는데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이 기럇 여아림은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긴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바알레유다 혹은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그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야 돼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다가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가 그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참 어려워요. 오벳 에돔 집에 가 있다가 여기 이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시도해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고 너무 기쁘다가 옷이 흘러내리고 미갈이 너 뭐하냐 그러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설교했을 때 내려와 함께 춤추자라고 했던 제목으로 미갈과 이런 성막이 이 법궤가 들어오는 내용들을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5장에서는 뭐 했다고요? 수도를 정했어요. 수도를 정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지금 안정이 됐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이 궁전은 자기의 이 성은 잘 져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했겠구나.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집에 이를 짓고자 하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7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13절 말씀에 성전을 짓는 것, 내 집을 짓는 건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에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 요 세 가지가 뭡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내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또 너의 아들 솔로몬이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었습니까? 지속 안 됐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됐는데 이건 안 됐는데 왜요? 결국에 586년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멸망해서 왕의 다윗 왕조 끊어졌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나중에 계속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내 왕위가 끊이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어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정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언약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윗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 같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언약을 받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열심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입니다. 잠시 후에 혹은 예배 끝난 후에 영상을 보시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